오늘 주제는 사실은 조금 불편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또 굉장히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고 말하기 참 설교하기가 힘든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요. 제가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이거 2주 동안 나눠서 해야겠다. 아내가 저에게 그랬어요. 1주만 하세요. 이거 가늠하지 말라는 게 서로 민망한데 뭐 2주나 하냐고 한 주만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내비게이션 말하고 아내 말은 잘 듣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아내가 첫째를 임신하고요. 점점 배가 불러오고 저는 병원에서 그렇게 자주 부르는지 몰랐어요. 또 저희가 갔던 병원이요. 근처의 병원들은 자꾸만 자연분만 안 된다 해서 우리가 차 타고서 한 20-30분 가는 멀리 떨어진 데 병원에 갔거든요. 자연분만 해준다고 해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차 타고서 한 20-30분 가야지. 또 자주 부르지. 또 애 태어나면 또 짐도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자꾸만 불안해지는 거예요. 언제 갑자기 산통이 오면은 이거 대책이 없잖아요. 게다가 애가 태어나면 짐도 많아지는데, 그래서 급기야 저와 아내가 고민 끝에 한 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감히 우리가 차를 한 대 사기로 한 겁니다. 감히. 그때 당시 제가 사례로 매달 55만 원 받았는데 55만 원 받은 사람이 차 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안 되는 걸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산 녀석이 바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딱 요 색깔이에요. 무려 거금 200만 원 들여서 중고차로 마티즈를 한 대 샀습니다. 어떤가요? 럭셔리해 보이죠? 황금색에. 누군가는 이걸 똥색이라고 하던데 아니요, 황금색이에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 눈에는 똥색으로 보이죠? 이 차를 잘 타고 다니던 어느 날이었어요. 교회에서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려고 차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제 차 와이퍼에 전단지가 하나 꽂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누가 교회 주차장까지 마당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전단지를 꽂고 가나? 하고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전단지 그거 뽑아서 차에 타려고 하는데 에그머니나 그만 그 전단지를 보고 말았습니다. 아니, 전단지야 원래 보라고 만든 거죠. 근데 그 보라고 만든 전단지를 봤다고 왜 제가 에그머니나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전단지는 차마 볼 수 없는 전단지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전단지에는요, 아주 춥게 입은 한 자매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춥게 입었었냐면요, 제가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야 할 정도로 굉장히 춥게 입은 자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단지에는 연락처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오빠 외로우면 연락 주세요. 참 흉악한 자매죠. 그럼 제가 그 전단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을까요? 교회 마당인데? 그러다가 진짜 외로운 집사님이 주시면 어떡해요?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 그러면 제가 안 버리면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챙겨서 차에 탔을까요? 전도사인데? 누가 성도가 보고 무슨 전도사가 저런 걸 요상한 걸 챙겨서 차에 타더라라는 소문이 퍼지면 어떡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거 들고 진짜 한 몇십 초 가만히 있었어요. 일단은 저는요, 그 전단지를 사정없이 꾸겼습니다. 그리고 제 주머니에 넣었어요. 누가 봐도 저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저거는 완전히 꾸겨서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차를 타고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가는 길에 도중에 제가 차를 한쪽에 세웠어요. 왜 세웠을까요? 전단지 버리려고요. 아니, 왜 집에 가다가 갑자기 차를 세우고서 왜 전단지를 버립니까? 그거 가지고 집에 가면 제 아내가 빨래한다고 주머니 뒤지다가 나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집 안으로 전단지를 가져가지 않고 중간에 멈춰서 차를 세우고 전단지를 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럼 문제는 끝난 걸까요? 전단지를 잘 처리했잖아요. 전단지는 잘 처리했습니다. 그럼 다 끝났을까요? 아니요.
전단지는 처리했는데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잔상이에요. 전단지는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잔상이 쉽게 안 버려져요. 이게 잘 안 뽑혀요. 전도사인데 기도할 때 가끔 생각이 나요. 제가 묵상한 건 아닌데 순간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전 외롭지도 않은데.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이 그 자매한테 전화한 것도 아니고 따로 만난 것도 아니고 그게 뭔 문제입니까? 네, 맞아요. 제가 그 자매에게 연락하거나 만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아무도 절 비난할 수 없죠. 혹시 비난하셨나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부부의 침실에 그 춥게 입은 자매를 데려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봐요, 제가 오늘 설교하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저 참 힘들어요 오늘. 예, 데려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안 돼요. 아니, 그냥 추워 보여서, 불쌍해 보여서 데리고 왔으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저희 부부의 침실은 우리 부부 외에는 다른 것으로 침범당하면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함부로 문 열어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음란한 죄악과 그 이미지들과 잔상들이 우리 영혼 여기저기에 너저분하게 널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16절 제가 여러분 17절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 영혼은 성령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에게도 문 열어주면 안 됩니다. 특히 음란한 생각들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가려고 뿌리 깊게 박혀있는 잔상들을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 지갑에는요,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 사진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있었어요. 제 지갑 안에 아내 사진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좋죠. 하지만 제 지갑에 그 춥게 입은 자매 전단지가 꽂혀 있으면 됩니까? 안 돼요. 제 차에 우리 가족 사진이 이렇게 작은 액자에 있으면 이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 자매 사진이 담겨 있는 전단지가 와이퍼에 꽂혀 있는 것만도 이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주님을 위한 고백과 그분을 향한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건 돼요. 아니, 그러셔야 해요. 하지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 특히 음란한 잔상들, 속된 것들, 죄악된 생각들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겨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이건 주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우리 영혼은요, 주님을 위한, 주님이 계시기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께만, 성령님께만 문 열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7계명이 우리 영혼에 자리 잡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7계명이 뭔지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4절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끝. 더 없어요.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또 그러시죠. 뭐가 또 그러시는 겁니까? 6계명이 뭐였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끝이었어요. 목적어도 부연 설명도 없어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주제가 아닌데도 아주 짤막하게 끝내버립니다. 7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간음하지 말라. 끝. 목적어가 없습니다. 부연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간음이고 어디까지가 간음이 아닙니까? 도대체 누구와의 관계가 허용되고 누구와의 관계가 허용되지 않는 걸까요? 다행히 레위기 20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대상과 범위를 이야기해 줍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서 12절, 10절 제가 11절 여러분들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간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결혼의 범위를 벗어난, 결혼의 울타리를 넘어선 다른 아내, 다른 사람의 아내, 다른 사람의 남편과 행하는 모든 성적인 행위들을 전부 다 간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럼 남의 아내, 남의 남편만 아니면 괜찮나요? 남의 아내, 남의 남편만 아니면 괜찮은 건가요? 예를 들면 동성끼리 행하는 거요. 동성끼리 행하는 것도 간음이 될 수 있습니까? 남의 여자와 포옹하는 거 간음입니까? 아닙니까? 왜요? 제가 예. 그러면 다른 동성과끼리 포옹하는 거든요. 이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극소수의 목사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경에는 동성애를 죄라고 한 곳이 없다라고 주장해요. 맞습니까? 근데 그들이 가진 성경책과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좀 다른가 봐요. 레위기 20장 13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그건 반드시 죽여야 할 죄인이라고요. 여기 말고도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부분은 성경에 수두룩 빽빽합니다. 기억하세요.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왜요? 성경은 결혼의 울타리를 넘어선 모든 성적인 행위들은 다 행음이라고 말하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결혼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결혼의 범위고 그래서 어디까지를 넘어서면 죄악이 되는 걸까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아내라고 여긴 적혀있지만 원어로 보면 여자입니다. 그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결혼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한 몸 이루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자라고 내가 남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남자와 하나님이 창조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한 몸 이루는 것을 결혼이라고 말해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의 몸은 남자지만 성 정체성은 여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실제로 여러분, 동성애는 태어나는 것이 맞습니까? 한때는 동성애를 유발하는 염색체가 발견되었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알고 보니 동성애는 타고나는 거구나. 봐라, 염색체가 있잖냐. 동성애를 유발하는 염색체래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논문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연구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결국 다른 연구자의 그 염색체는 동성애를 유발하는 염색체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돼요. 굉장히 이 사람이 방대한 연구 자료를 제시합니다. 그거 보고 처음에 동성애를 유발하는 염색체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던 그 과학자는요, 내가 틀렸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해요. 그런데 아직도 동성애자들은 옛날 이미 폐기된 논문을 가지고 계속 주장합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면 왜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표 하나 볼까요? 이 표 보면은요, 동성애자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이 남자 쪽에서 나옵니다. 앞열이 여자고 뒷열이 남자의 그래프예요.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더 동성애자가 많아요. 그리고 도시, 소도시, 시골 나누어서 비율을 정리해봤는데요, 도시에서 압도적으로 동성애 비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이 소도시고 그 다음이 시골이에요. 왜 그럴까요? 도시가 시골보다 더 문화와 미디어 영향에
더 분명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동성애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학습되어서 만들어지는 중독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자료에 의하면요, 아주 오래전 자료예요, 동성애자들이 자신이 성관계를 맺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성관계를 맺은 성 파트너가 몇 명인가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대답한 사람 중에 48%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500명 이상. 48%가요. 동성애의 과반수 정도가 자신이 잠자리를 한 성 파트너가 500명이 넘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정말 성 정체성상 나는 동성애에 끌려, 어떻게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성 정체성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성에 대해서 왜곡된 집착이 만들어낸 중독 현상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동성애는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허물어버리는 성적 죄악이고 간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막 혐오하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나중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들이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 멸시하듯이 막 혐오하듯이 이렇게 대하는 것이 별로 보기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역할은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면 괜찮은 걸까요? 요즘 유럽 쪽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가 기르던 애완동물과 결혼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어도 결혼했다라고, 이쯤이면 사진이 좀 떴으면 좋겠는데, 이 여자가 지금 자기가 기르던 개와 결혼했습니다. 자기가 결혼했다고 언론에 알린 거예요. 이게 됩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가 있어요. 그건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예요. 남자와 암컷이 수컷과 여자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예요. 이게 결혼 울타리예요. 이 울타리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요? 레위기 20장 15절 16절 15절 제가 16절 읽어주십시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성경은 짐승과 교합하는 것도 간음이며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간음에 대한 대상의 그 범위는 확실합니다. 결혼한 아내와 남편이 아닌 다른 대상, 그 모든 성적인 관계는 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기 전에는 괜찮을까요? 임자가 없으면 괜찮나요? 요즘 시대가 임자가 없으면 물론 요즘은 임자가 있어도 그래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우리 온 가족이 처음으로 우리 여행을 외국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동남아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 친구가 필리핀의 선교사여서 친구 만날 겸해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려고, 귀국하려고 출국 심사를 하려고 쫙 줄 서 있는데 신혼부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앞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 줄이 많이 서 있으니까 한 명씩 오지 마시고 가족별로 오세요. 분명 저는 신혼부부인 줄 알았거든요. 가족끼리 오세요. 가족이에요? 아니요. 그럼 한 명씩 오세요. 신혼부부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다 아니에요. 그래도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결혼 안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특강을 할 때예요. 그때 아무래도 요즘 중학생들 주로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그때 강의 내용이 주로 야동과 자위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중학생 3학년 아이가 진짜 짜증을 부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강의 중에, 그럼 우린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 막 갑자기 강의 중에 갑자기 한 명 우와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순간 저도 당황했는데요. 저보다 더 당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학생들이요. 얘가 여학생이 있었다는 걸 아차 싶었나 봐요. 말하고더니 고개를 팍 숙이고 더 이상.
제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저도 진심으로 버럭해졌습니다. 참아!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동은 성관계가 아니죠. 대상이 없는 행위는 간음이 아니죠.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간음이고 어디서부터는 허용되는 걸까요? 손 잡는 거는 허용됩니까? 왜 결혼하기 전에 손 안 잡은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습니까?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까지가 간음이냐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2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제가, 3절 여러분, 4절은 같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나이까 하니. 4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 구절에서 다윗이 행동을 나타내는 그 단어들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결론은 다윗이 더불어 동침함으로 끝납니다. 간음한 거죠. 그러면 다윗은 어느 시점부터가 죄였고 어느 시점까지는 허용 가능한 범위였을까요? 옥상을 거닌 것부터가 간음입니까? 거닐 수 있죠. 거니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거닐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거닐다가 목욕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기서부터 간음입니까? 여기서부터 간음인가요? 잘 모르겠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잖아요. 내 의지로 본 게 아니라 우연히 보게 된 거잖아요. 우연히 보게 된 것이 죄라면 여기 남자분들, 여자분들 전부 다들 눈 감고 사셔야 돼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자매들이, 형제들이 춥게 입고 다니는 시대입니까? 본 건 죄가 아니에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자꾸 보이고 머릿속에 그런 잔상들이 스치고 지나가는 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죄죠? 새가 내 머리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알을 까거나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내 영혼에, 내 생각에 둥지를 틀고 그곳에 뭔가를 놓고 열매를 놓고 씨앗을 떨어뜨리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 목욕하는 바세바가 보인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바세바를 보고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고요? 아름답게 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는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의지적으로 자기가 주목한 겁니다. 봐서는 안 될 것을 봤을 때 어머나 하고 손을 가리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보면 이건 죄예요. 기억하십시오. 물 준 것이 자라요. 물 준 것이 자라다가 열매를 맺습니다. 물 주지 않으면 열매는 맺히지 않아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주면 생각은 자라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자꾸만 묵상하고 자꾸만 머릿속에 그리면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우연히 봤어요.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다윗은 그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킵니다. 아름다움을 봐요. 그리고 음란한 생각에 물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바세바가 누군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알아봤더니 바세바가 지금은 혼자 있대요. 그러니 한번 만나볼까 계속 생각을 하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한번 부른 거예요. 그러다가 동침하게 됐습니다. 그냥 놔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자꾸만 물 주어요. 물 주다 보니 생각이 자라나고 그 생각이 결국은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간음은 행동이 아니에요. 간음은 물 주기 시작하는 시점부터가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해봅시다. 물 주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시다. 물 주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예수님도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그 율법의 완성 되시는 예수님이 7계명을 이렇게 정리하세요. 어떻게 해요? 간음은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로 만들어진다고요? 생각에 물 주기 시작하는 시점부터가 간음이라고요. 아니, 이상하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생각의 안에 있는 것이 간음입니까? 실제로 내 몸으로 행동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서 일어난 거,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음란한 생각만으로도 예수님은 간음한 거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10계명을 주면서 정말 지키라고 하는 것, 7계명을 주시면서 정말 지키라는 것이 우리 몸의 정결함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 주님이 이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지키길 원하셨던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 사실은 율법 자체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진짜 메시지를 하시는 그 하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간음의 정의가 뭡니까? 결혼의 울타리를 벗어난 어떤 성행위도 다 그것은 간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혼의 범위는 어떤가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 이루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러니 이 범위를 벗어나 다른 남자, 다른 대상, 다른 여자와 마음 주고 몸을 주었다면 그건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창세기 2장 24절이 하나님이 정의하신 결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여러분 진짜 이것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혼일까요? 만약 맞다면, 이게 그냥 그 결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혼이 맞다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 번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2장 24절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로 결혼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납니까? 대개는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와 합합니다. 이스라엘은 더더욱 그랬어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와 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혼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 이루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아는 결혼이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면 뭘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 31절 제가 32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이 창세기 2장 24절을 거기에 나오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얘들아, 이게 단순히 결혼 이야기 같니? 아니야. 이건 사실 아주 큰 비밀이 담겨있는 이야기다. 어떤 비밀이요? 이 비밀이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이야기야.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해가 되죠.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 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온 남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다고요? 그의 신부들을 찾아서 한 몸 이루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버리고 오셨는데 오시고 보니 그의 신부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율법에 의하면 도저히 살려줄 수 없는 여인, 당장이라도 쳐 죽여야 될 여인이 바로 주님이 다 버리고 오셨을 때 그의 신부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아니,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요.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께 마음 들이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돈에, 음란에, 쾌락에, 정욕에 물주며 그것에 마음 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 온통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에
그것들의 그런 이미지로, 그런 잔상들로 가득가득 채워놨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아버지 집을 떠나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몰라서 그랬을까요? 가서 보니 이런 아이들, 이런 자들인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면서도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묻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니?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다시는 그러니 죄짓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늠하다 잡히고 주님 앞에 아무런 살 소망이 없는 우리를, 죽어 마땅한,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율법에 따라서 죽어야 될 우리를 주님은 나는 너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앞으로의 삶 속에 거룩한 나의 신부가 되어주길 바란다 라고 요청하는 거죠. 호세의 아내 고멜처럼 우리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여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는요, 계속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즐기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우리 안에 반복되는 죄악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행해지는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머릿속에, 우리의 영혼에 잔상처럼 뿌리 깊이 박혀서 뽑혀지지 않는 죄악들이, 습관적인 영적인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은요, 몸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아닌 것에, 다른 것에 문 열어줬을 때, 그것으로 채웠을 때, 그것이 진짜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7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부부 사이의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러니 주님 아닌 것들, 다른 것에 마음 열어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간음하지 맙시다. 간음하지 맙시다.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다른 곳에 주지 맙시다. 그것은 우리 주님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 겁니다. 우리 주님과 나만이 교제하고 만나고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